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의 유익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 영은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으면 생명을 자라듯이 영이 자라가려면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자라게 되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영의 눈이 열리며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서 믿음이 자라며 부활, 영생, 천국을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나 영이 살아있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우리는 공격할 허점을 쉽게 찾지 못합니다. 바로 사단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주의 공중 것에도 있지만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아담과 하가 번제함으로 우리 영혼육 가운데 사망의 영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사람은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림 신앙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매일 밥 먹듯이 영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밥은 한두 끼만 안 먹어도 육체가 허기를 느끼고 힘없어집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육신의 소욕과 죄로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력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과 속성과 성품과 의지의 뜻을 목적을 등을 알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성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뭐냐? 나에게는 생명과 인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권세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보다 더 높은 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라는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앞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뭐를 우리가 이겼습니까?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집니다. 왜 죄를 집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금방 난 아이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냥 말로만 죄인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도둑질하는 자, 살인자, 멸망케 하는 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과 유익과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단마귀가 우리 안에서 돼지떼의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돼지떼 속으로 2,000마리가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이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우리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저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연병도 너희를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91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도 10명이나 살렸잖아요. 고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여러분들 세계 열린 방송 선교 방송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었듯이 우리 예수님에 오게 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가난, 질병, 고통, 사망, 저주 완전히 하나님이 철폐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 누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안 자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DNA가 바뀌어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좀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기도의 생활 게으려면 어느새 우리가 육신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깨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약 먹고 잠깐 정신병원에 가다 난다고 치료되는 줄 아세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을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육이 치료가 되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넉넉히 이겨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아가씨들이 시집을 갈 때 신랑을 잘 만나면 어때요? 그냥 누리고 살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영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배경도 좋고 지식도 재물도 많지만 계속되는 불안, 정신병, 불면증, 우울증, 원치 않는 어려움에 빠지고 자신은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상한 게 자꾸 저주와 재앙이 덮쳐온다는 거죠. 이걸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유익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사단이 어디로 끌고 가요? 우상 숭배로 끌고 갑니다. 그걸 제가 다 해봤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해봤어요. 우상, 종교, 미신, 굿, 부적, 점, 제사, 선행을 해보지만 되는 일이 없고 날짜, 방향, 묘자리 등을 마음대로 못하는 두려움에 매여서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당, 점쟁이들한테 가면 바로 귀신 들려서 점하고 무당하는 거예요. 저도 점을 얼마나 많이 하고 굿은 안 해봤어요. 근데 굿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아, 당신이 이게 8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들면 이게 해결됩니다. 1000만 원이요. 귀신한테 속지 마세요. 그건 바로 자기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끌고 이런 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제사 지내가고 죽은 사람이 먹으러 와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세포 사이, 핏줄 사이, 뼈 사이 안에 있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한테 지면은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사를 지내고 그거는 하나님이 귀신하게 하는 거다. 그거는 귀신의 장과 나랑 같이 안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불안, 허무, 정신병, 불면증, 우울증, 원치 않는 어려움 빠지고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상하게 자꾸 저주의 재앙이 덮쳐옵니다. 이게 박사학위를 10개 받았다고 해결되나요? 안 돼요. 세상에 진짜 최고 좋은 거 학위를 받았어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안에 들어야 그 세상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야만이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있죠. 육신의 문제는 난치병, 암, 사고, 약물 중독,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가해놀림, 현대의학으로 치료 못하는 질병, 불치병, 원인 모를 우한 질고에 시달리다가 죽어갑니다. 또 영적으로 귀신에게 눌려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자면 어디 지금 폐암에 걸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데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너희가 병을 낫기 위해서 회개하라. 미움, 여기 말씀대로 우상숭배, 종교, 미신, 굿, 부정 이런 것들을 다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귀신이 들어온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자리도 잡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또 육신의 생각으로 가서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100%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는 말씀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합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지금도 800만 가지를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돌이나 나무나 썩은 나무도 옛날에 정자나무에도 그러고 우리 별거 다 했잖아요. 다른 나라 보니까요. 곰을 머리를 잘라가지고 니네 형이다. 그러니까 나가서 형님 곰 머리 말려가지고 뱀을 숭배하는가. 우리는 소고기를 먹는데 소를 갖다 힌두교는 그러지 않는가. 예수님이 없으면 얼마나 무죄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귀신의 병도 있지만은 약해서 오는 병이 있고 관리 못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건 한 80%는 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질병을 갖다 줍니다. 폐를 누르면 폐병이 오고 하여튼 그 악한 귀신이 붙는 데마다 그 질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믿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시면서 귀신을 쫓았어요. 이거 안 쫓으면은 가정으로도 분열이 많이 생기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생기고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세계가 얼마나 이 세계가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무서울 거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람이니라. 그래서 선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일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면서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죽음, 심판, 지옥 이게 멸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을 심판대로 함에 서게 되며 쾌락은 있으나 행복과 안식은 없으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실에만 집착하다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 소수공리 가서 전도를 했지만은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요? 세상 법도 어기면은 세상 감옥에 가듯이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기면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최고 죄가 원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딴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죄의 싹은 사람이고 영원한 사망 지옥 못에 들어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미 믿은 사람들은 심판을 멸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청년의 믿음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믿음이 됐을 때 흉악한 것을 이겼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말씀에 알게 되면 영혼의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요 하였느니라 하시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너에게 이런 말을 영의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말씀을 알게 되면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말씀이 가는 곳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180도로 변화가 돼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되고 말이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못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왜 변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질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이. 그래서 얼마나 이 최고직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후대 문제, 영적 유산 문제, 자손 저주, 자손대까지. 근데 왜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손자들한테 너 몇 대까지 물려주잖아요.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명문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훈련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유산, 자손 저주가 내려간다는 거죠. 3, 4대까지.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때와 그때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정말 우리가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켜 줍니다. 모든 지금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것들을 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게 100% 해결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안 되고 국회의원으로도 안 되고 직위 높이도 안 되고 딴 것들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오직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그 오직 예수밖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해결을 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 가난, 고통, 사망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미 해결됐지만은 아니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밖에 있으면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은 인생의 참 진리를 알게 되고 주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소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소망이 잠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영혼육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를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